우리 하나님은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 제목, 진짜 왕이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사진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죠. 레전드 마라톤계의 전설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 이봉주 선수는 이제 애틀란타 올림픽 때 은메달을 필두로 해가지고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다음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마라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가 세운 마라톤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수 생활 훈련 때도 이보다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계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꽃은 다녔고 이 마라톤이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배치를 하곤 합니다. 혹은 낮에도 하긴 하는데 황금 시간대를 조절해서 경기를 진행하지요. 출발했던 주자들이 42.195km를 거의 달려서 다시 출발점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에 그 많은 관객들은 그냥 앉아있지 못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일어섭니다.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냥 박수 한번 치고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러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끝까지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자가 그 최종 테이프를 끊게 되어질 때요, 축포가 터지고요, 수많은 그 카메라의 그 샤터들이 불을 밝히죠. 그게 또 뭐예요? 멋있는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은 이런 맛인데 얼마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재현되지 않았죠.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로 비유될 수 있을까 할 때에 마라톤의 그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하고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호와 또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박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 왜 그러냐 할 때에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4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유대인들의 환호 환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환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뭐라고 찬송하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을 환송했습니다.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찬양대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일 낮예배 찬양대는 보편적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혹은 임마누엘 찬양대 이렇게 붙이고 오후 찬양대를 많은 교회에서 호산나 찬양대 그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 있는 말 찬송하리로다. 옆에 호산나 옆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찬송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국어사전에 호산나라고 하는 낱말에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냐면은 신의 이름을 높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들 탓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만 국어사전에도 낱말 풀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호산나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필두로 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죠? 로마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환영하고 찬송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오신다 혹은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가 녹아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뜻풀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분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그 찬송을 기뻐했겠어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받냐? 저 무리들을 진정시켜라 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해서요? 환영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요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나라고 얘기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마카비 장군이어서요. 이 마카비 장군은 이스라엘의 독립 장군이어서요.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 헬라의 통치자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내쫓고 전쟁을 해가지고 내쫓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마카비 장군이. 그리고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카비 장군을 환영했을 때에 뭘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환영했을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어대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과거에 마카비 장군이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헬라의 마카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이 환송을 했는데 이 종로나무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왜 오시죠? 모든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렇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보다도 강하지만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면은 우리는 최강대국 된다. 이유는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해서요? 남자만 5,000명 넘게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면은 먹을거리는 뭐 해결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최강대국 된다. 정말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민족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도저히 제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따르고 지지하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제거하면은 우리 제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죽여놓고 우리 죽는다. 우리 이거 작전에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이렇게 따지면은 8.15 해방 때 근데요 그때 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옛날로 넘어가면은 3.1 운동 때 그때 만세 운동했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 그러다가 어느 때였을까 할 때에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오필승 코리아 하면서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응원했죠. 큰 뭐라고 말해야 돼요? 화상 보면서 화면 보면서 대형 화면 보면서 막 모여서 응원하는 거.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세계가 한번 놀랐잖아요. 한국은 특별하다고. 근데 4강까지 가가지고 더 놀랬죠. 아무튼 그때의 열기하고 막상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헛다리 짚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헛다리를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말씀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까? 표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표적, 기사, 은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같이 뭐하고 있지만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목표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이 찬송하고 있어요. 목표가 다르다니까. 근데 목표가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초점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 능력, 은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디 따라가요? 태극기 부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정광훈 씨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 가는데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광장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서울 광장이 뭔데 참말로.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에 예수님이 들어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겠습니까? 마카비처럼, 그렇죠? 개선 장군의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겠어요? 백마죠, 백마.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성문을 향하여서 나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문을 통과해서 나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잠깐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보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최강대국으로 만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 총독부가 들었을 때에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봐라 해가지고 순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파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문을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로마 그 군사들이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코미디다. 그렇죠? 세상에나
유다 나라를 최강대국 만들 왕이 오신다고?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 타고 끼우뚱 거면서 나타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 애들아 가자, 가자 하고 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총독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왕 예수님도 무죄 왕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실 수 있을 터인데 왜 폼도 안 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성문을 섰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문에 나타나시는 거야. 전혀 폼이 안 나죠. 전혀 폼이 안 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때 백마를 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백마가 없어서 백마를 안 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15, 16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면은 심판을 행했을 거예요.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심판.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19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할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도 알고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그 쫄개 무리들 무엇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으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주님이 힘을 안 써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나가는 거죠. 그것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폼이 좀 안 나더라도 백마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 뭐예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여세로 어디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총독부를 징계어 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나사로의 집 베다니 마을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죠. 그렇게 하고 4일 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죄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은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밤이 된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볼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로마의 지배받는 것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뭘 못 본다고요?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로마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반응했고, 로마를 물리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뭐예요? 어둠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특별히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자기들의 자리, 대제사장 자리라고 하는 그 권자, 종교 권력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 권력까지 믹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그렇게 열렬히 지지받는 것 보고 못할 줄 알았는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어붙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가 전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 수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풀려주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의 보고가 로마에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뭐예요? 이 자리에서 끝나겠다.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잘리고 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그래 너희 뜻대로 못 박으라 하고 예수를 내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밤입니다. 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그 요트를 타고 바다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나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SOS를 때립니다. 내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 같습니다. 내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을 합니다. 알았다. 어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s your position?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어느 그룹의 회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급대가 전화를 듣고 구조하기 위해서 갔지만 헤매다가 구조를 못했어요. 이유는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위치를 말 안 해줬어. 포지션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나 그룹의 회장이라고 얘기해버려요. 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앞에 있어야, 내 인생에 들어와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예수를 붙드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은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송아지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송아지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말, 옛날에는 소로 농사를 했습니다. 경운기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경운기가 없었죠. 트랙터도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로 쟁기질하고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때 길들여야 됩니다. 코를 뚫고, 그래서 콧뚜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짐을 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죠. 그 짐구지에 처음에 뭐요? 큰 돌을 올려놓죠. 처음에 소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줘버리니까 소가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그 무거운 돌들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쟁기를 메고 쟁기를 통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곤 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애써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애써 주일 성수하고 애써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에서 비롯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 죄를 알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알면은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 감격 때문에 주일날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 감격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이고, 감사, 감격 때문에 마스크를 끼웠지만 크게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 감격 때문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성도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무기가 무엇보다 하수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지금 이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이슬람의 선교 전략은 뭡니까? 애 많이 낳게 하는 게 선교 전략입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어지면은 테러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만일 이슬람 애들한테 그런 막된 말을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요. 벌써 테러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교 전략이 뭐예요? 그런 무기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더 상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마음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삶이 바뀔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전차입니다.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탱크 정도 되어지겠죠. 활은 뭐겠습니까? 미사일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없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없이 한대요. 이유는 뭐죠? 주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요? 사람들의 무기보다, 돈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은 생각이 바뀔 것이다. 마음이 바뀔 것이다.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쳤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쳤다면은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은 그 어떤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입니다. 불신자죠. 근데 논이 양쪽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믿는 성도의 논은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들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논이었고 그 불신자의 논은 그 논 밑에 있어가지고 그 논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불신자가 꼭 내가 그 논에 물을 데워 놓으면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양심적으로 좀 살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쉽게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막대 먹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기도 부당히 참는데 요거 쉽게 해결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싸우고 나면 주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이 가가지고 먼저 그 사람 논에 물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자기 논의 물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불신자가 와보니까 물이 벌써 차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 좁은 길, 우리 주님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탈 수 있었지만 뭘 타셔서요? 낙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영광은 왕도로 타는 것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